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말을 소재로 한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들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어떻게 미움을 감추는 것이 뭔가 문제가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증오는 가득 차 있고 미워하는 감정은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척, 미워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은 거짓된 어떤 모습입니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워하는 감정이 안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안색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무슨 이유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워하는 감정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마음에 꾹꾹 눌러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그 누군가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 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과 만날 때에는 안 그런 척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미안한 감정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마음 가운데에 미움을 감추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이다, 위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상이라고 해석이 된 히브리어 뒷바는 비방, 악평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악평하는 것. 왜 비방하고 악평합니까?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어떤 평을 이야기하고 또 이 사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악평을 하고 비방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비방하고 또 악평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는 이 교제권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이 말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왜 미련하냐면 이 말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많은 말들 중에 후회스러운 말들도 있고 후회스럽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도 은연중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을 제하는 사람, 입술을 제하는 지혜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여기 순은은 여러 번 단련된 아주 품질이 좋은 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원하는 그러한 은입니다. 의인의 혀가 단련이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단련이 됩니까?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혀가 단련이 되고 이 혀가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련이 될 때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 말씀처럼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을 깎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를 시키면 입술을 통해서 미움을 토해내고 악평을 토해낸 그 말들이, 그 입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된 의인의 혀는 단련된 순은과 같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악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품겠습니까? 미워하는 감정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고자 원하는 마음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그 표현들이나 말들이 보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는 그런 말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말을 하고 산다. 할 말을 하고 사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히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말을 하고 산다는 그 말들 속에 내가 내 마음에 응어리를 지지 않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마음을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저 사람만 싫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저 그리스도인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행동이나 그 말들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믿음 생활을 도저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죄로 발설이 될 수 있는 또한 죄악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다스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혀는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교육한다라는 단어는 돌본다, 먹인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관계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의인의 이 입술을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먹이고 때로는 다스리기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그러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또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밖으로 표출된 이 말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주 그 사람이 내 말들을 통하여서 아주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행하고 사는지가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과연 나는 실수가 나가며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며 몰랐던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입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